함께 읽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요즘에 스타벅스에 가면 음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A- 몇 번 고객님, 음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는 자신의 아이디를 기록을 해두면 그것을 불러줘요. A- 몇 번 고객님이 아니고 이쁜 샤라랄리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디를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에 안 가고 두 번, 세 번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 가서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고객님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고객님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고객님 나왔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스타벅스의 아이디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주문하면 제 이름을 아니고 행복한 예배자님 음료 나왔습니다. 행복한 예배자님 음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죠? 저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내가 행복한 예배자라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행복한 예배자이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행복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예배학 전공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축복하시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게 그냥 옛다 너 받아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경로가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단지 복받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의 표시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또한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문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예배의 진인 깊이를 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예사롭게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습관적으로나 당연히 그냥 하지 뭐 안 하면 불편하니까 안 하면 찜찜하니까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배 드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낸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예배, 솔로몬의 예배가 주는 교훈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찰력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이 신경 써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신경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서 저분이 신경 쓰이는데, 저분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저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뭔가 귀한 복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공이 솔로몬인데요, 사실 다윗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만 해도 이 후계에 대한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왕조 때 보면 이 왕자들의 난들이 있잖아요. 왕이 이 세자가 하나면 좋은데 이 자식들이 여러 먹이면 혹시 내가 옆에서도 막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음 후계는 우리 왕자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꼭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보면 떨어질 거 뻔히 안 애들은 막 들쑤셔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서 여러분 도전할 거면 가산도 탕진하고 그냥 쫄딱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집안에 그런 분들 한 분쯤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왕자들에게는 어땠겠어요? 당시 다윗의 이 사오 왕위 승계를 놓고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이 확고한 입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들 중에 아래였거든요. 더군다나 그의 상대형이었던 이복형 아도니아, 이 사람은 생긴 것도 괜찮아. 거기다가 형이야.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음에 후계는 누구? 아도니아. 때마나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실세 중에 실세인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이 누구 줄에 쓸까 보다가 잘생기고 장자였던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려고 합니다. 자, 요압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였던 수르야의 맏아들이었어요. 다윗과 피가 섞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군대 장관인데 다윗의 여러분 왕정 초기 때부터 그리고 솔로몬 왕정 직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 이 요압 장군이었어요. 군부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압이 누구 편에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압은 솔로몬이 아닌 바로 상대방을 응원하게 됐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왕후는 솔로몬을 응원했지만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를 응원하는 바람에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가게 돼요. 다윗은 이미 늙고 병들었고 이미 왕후는 이 다윗과 여러분 과거 전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수파들은 반대하는 상황 가운데 이미 정치적으로는 솔로몬은 열세였어요. 아도니아가 훨씬 주목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찍고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찍으셨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찍고 계셨을까요? 솔로몬. 조금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만 받을게,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를 가리킨 것이었을까요? 솔로몬.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거기까지 그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이 솔로몬이 지명이 되어졌을까? 사실 그의 근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그는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 예배의 영성을 따라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이 둘 다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로서의 영성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귀하고 복된 삶이었죠. 정말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였습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뛰노는데 마치 꼭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배가 고프면 장자권을 팔아서라도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배부름을 만족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이 중요한 걸 알았기에 팥죽 한 그릇에 꾀를 내어줘서 형의 장자권을 사죠. 사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제사,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바로 선조들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장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추석 되면은 뭐 차례를 드린다 뭐다 할 텐데, 뭐 우리야 뭐 예배 드리겠지만 과거 예전에 보면 지방을 다 써가지고 장자 순서대로 다 절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지방을 태울 때는 또 아버지하고 장자하고 밖에 나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딸이 합니까? 못하죠. 누구에게요? 장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 이스라엘은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멀리하고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신경 쓰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신경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오늘 신경 쓰십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 오늘도 얼굴 이쁘게 하고 가야지 화장들 하고 오시고, 물론 어떤 분은 분장도 하시고 포장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신경 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배 때 매는 넥타이는 꼭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안 매요. 제 넥타이 중에 제일 좋은 것. 제 벨트도 아무거나 안 매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좋은 벨트. 여러분 아시죠? 제가 주일날 입는 양복도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양복.
사실 이 양복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해주신 양복이에요. 굉장히 비싼 양복입니다. 비싸 보이죠? 오늘 아까 어느 권사님이 막 만져보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좋아요. 지금 몇 주째 입고 있는데 제가 좋은 양복만 주일 따로 입습니다. 평일날 절대 안 입습니다. 결혼식에도 안 입고 갑니다. 주일 예배 때만 입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신문을 돌리시는 분이셨어요. 평일날 아침 노원에 있는 어느 한 역에서 신문을 나눠주면서 받는 월급으로 저에게 사주신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냥 싼 거 사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주일날 꼭 입는 양복 이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꼭 이 양복을 입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신경 써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신경 쓰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아주 아슬아슬한 반전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 왕은 이제 내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사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세력들을, 여러분, 잔당들을 쫓아내야만 했고, 요압이 죽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군부대의 실세는 다 이 요압의 그놈들이 다 짜고 있으니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됐고, 확실한 국정 장악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하고 수구 세력들을 몰아세우든지, 때로는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솔로몬은 사람들의 예상을 얻고 무엇을 했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먼저 했어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예배하는 것을 바로 번제라고 하죠. 동물을 통째로 굽는다고 해서 전 번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속량을 의미하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예배, 대단하죠? 세 분밖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정주영 현대 아산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북한에 소떼를 몰고 갔어요. 그때 몇 마리였을까요? 예? 1,001마리. 어쨌든 1,000마리든 한 마리든 여러분 어때요?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막 헬기가 막 그거를 솟대 올라가는 거를 또 수백 대의 차량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차량까지 다 줬다고 그러죠. 그죠? 얼마나 대단했던지 전 세계적으로 토픽감으로 뉴스가 났습니다. 지금도 1,000마리 한꺼번에 준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이에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때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를 지냈다? 이거 기록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았겠죠. 근데 다행히 드린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사이즈.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향해 이 정도 예배를 드렸다?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제 청소하는데 우리 교회에 꼴랑꼴랑꼴랑한 냄새들이 조금 났어요. 이게 뭘까? 이렇게 돌아보는데 보니까 어느 한 기관에 멸치가 있네. 제가 어제 봤어요, 멸치를. 그리고
퇴근하면서도 이 멸치가 상하지 않게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통기가 잘 되도록.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이 멸치를 가져오셨어요. 추석 잘 보내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는데도 고맙더라고요. 줄 거 뻔히 아는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손 마주 잡고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알면서 받아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입 쏙 닫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쓸까요? 아니에요. 그날 밤 기브온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Ask me what do you want?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건 무슨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나무꾼이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뻗었습니다. 연못에. 그랬더니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내 거냐? 아니요. 은도끼가 내 거냐? 아니요. 그럼 동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그러면 네게 이거냐? 맞습니다. 그랬더니 신령도 그냥 감복해서 이런 정직한 젊은이가 있나? 옛다 너 다 가져라. 이건 뭐 동화에 나올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사실 일천번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이 기본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일천번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의 2렙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른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기에 사실 솔로몬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이고 다 드렸어도 단순히 그 한 마리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도 그런 정성이 있었다면 똑같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드리지 않아도 내게 없어도 과부의 2렙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듯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 겨우겨우 그냥 시간 맞춰 들어와서 그냥 누가 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생하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또 반면에 주일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30분 전부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듯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요? 아니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하면서도 상사 눈치 보면서도 일찍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쩌다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네, 일명 어쩌다 집사. 어쩌다 사장이 아니고 어쩌다 집사.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지루한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아침에도 아내 보고 그냥 어떤 때는 친구 결혼식 있고 또 장례가 있고 동창회가 있고
오늘도 갑자기 내가 밀린 일이 있어서 또 나가봐야 된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또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말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고 오늘은 내가 대표로 집을 지킬게. 아내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싸울 수도 없고 주일 아침 혼자 교회 갔습니다. 남편이 홀로 집에 남아 어쩌다 집을 지키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부부가 두 손 잡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앞을 지키려던 천사가 묻습니다. 두 분이 부부시죠? 자,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표로 천국 들어가시고 한 분은 못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어쩌다 집사님이 솟아치게 놀라서 잠에 깨고 교회 갔다라는 이야기가 전설같이 들려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아낌없이 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도 감동하시고 전력을 다해 그분께 최선을 다할 때 그 진지함 속에 하나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과 최상의 것의 예배를 의미하죠. 영적인 차원의, 정신적인 차원의, 때로는 물질적인 차원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제일 좋은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듯이 저희 어릴 적 어머니가 항상 집회를 토요일만 되면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왜 그걸 다려요? 옷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꾸깃꾸깃한 그 돈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릴 수 없어 다림질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성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최상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같은 곳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늘 2%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를 넘어 20%가 더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가장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는 가장 필요한 것을 얻는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왕. 전쟁이 나면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싸움 기술이 필요할까요?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말도 잘 타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근육질에 근력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센스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왕은 통치자이기에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대한민국도 리더십의 부재가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낳고 있지 않을까요? 당시 솔로몬은 그래서 무엇보다 이 리더십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혜가 백성들을 잘 살쓰리고 그리고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세상은 이 지혜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What do you want? 내게 무엇을 원하니? 그랬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필요한 것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질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당시에는 지혜 문학이 성행을 했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탁월했어요. 당시 지금 이집트였던 애굽의 지혜 문서들은 오늘날 교보문고에서 있는 처세술이나 인간관계나 인생 경영에 관련된 책들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책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들을 사모했던 애굽의 어떤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는 발끝만치도 여러분 접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 이 애굽에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질적으로도 다르지요. 당시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 장차 큰 강대국 주변들에 쌓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로부터 지켜야 하고 더 뛰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생존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내 지혜를 그리고 총명함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탁월하니까 범접할 수 없는 질적인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으로 어떤 나라보다 서쪽으로도 애굽의 어떤 지혜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탁월하죠. 그리고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살짝살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은 더욱더 큰 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탁월한 능력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탁월하면서도 풍성한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남대문에서 아동 복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뒤늦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상의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예배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업보다도 비즈니스보다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꼭 예배하고 새벽에도 가까운 교회 가서 늘 항상 기도하고, 사실 여러분 남대문 동대문에서 일할 때는 우리하고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할 때도 잠시 짬을 내서 새벽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틈틈이 시간만 나면 오살리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거죠. 2003년부터 남대문과 동대문에는 기나긴 불황의 시작이 그림자가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옷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상가에 있었던 다른 아동복 매장에서 시기할 정도로 그냥 딴 집은 안 팔리는데 이분 집만 다 완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컬러에 대한 아이디어 모든 것을 주시다 보니 항상 다른 집보다 잘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남의 교회 얘기를 뭐 하겠어요. 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모르시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경안에 가면 우리 옷가게 하시는 우리 최영진 안수 집사님 사업장이 있습니다. 옷가게들이 많아요. 경안에. 그쵸? 비슷비슷한 옷가게가 많습니다. 바로 옆 가게도 옷가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제가 늘 항상 어딜 가다가도 꼭 그 앞을 일부러 지나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님이 있나 없나, 없으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많으면 더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옆 가게는 어두워. 옷을 디스플레이 했는데도 전문가가 아닌 내가 봐도 옷이 후줄근해.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가게는 밝아. 옷도 화사해. 옷이 이뻐. 내가 입어보면 사이즈는 안 맞을 것 같지만 관심이 가. 그러니까 사업장이 잘 돼요. 단순히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예배자로 맨 앞자리에 앉고, 금요일 날도 항상 기도하러 나오고, 뭐든지 예배 자리에 열심인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세탁소도 보니까 동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죠. 근데 세탁소가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우리 장로님은 주일날 저보다 두 번째로 와요. 제가 제일 먼저 오고 제일 일찍 오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르투누레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가 있습니다. 어느 주말 회사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하나 받았어요. 월요일 아침까지 어떤 건물의 디자인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자신이 속한 곳에서 헌신 예배도 주일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교회에 있다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잠시 설계라는 게 그냥 나오겠어요? 설계도가 그냥 나오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는 먼저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었고 아이디어도 없지만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어요. 헌신 예배까지 마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10시. 어쩔 수 없이 피곤하지만 화판을 앞에 놓고 도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5분 만에 끝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리기만 했는데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걸작인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여러분은 많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듯 내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충 그까짓 것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신경 써 주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탁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의 은혜 속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수로 간절히 기도합니다.